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19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을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가을의 알차게 열매가 연글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곳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른 비처럼 늦은 비도 내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비가 어느 정도 내려야 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된다고 하면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기 위해서는 굳은 비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윤택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눈물도 필요합니다. 굳은 날씨에 씨를 뿌려야 화창한 날씨에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슬픔이 우리의 씨라면 기쁨은 우리의 추수가 됩니다. 고통 없는 해산이 없고 경작 없는 추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일이 없다면 기쁨으로 거두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쓰라린 슬픔이 있기에 거룩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악기에 보게 되면 해금이 있는데 해금의 두 줄 중에서 한 줄은 웃음줄이고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라고 합니다. 그 두 줄 사이에서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생은 두 줄 사이를 오고 가면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해금과 같이 기쁨과 슬픔의 두 줄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웃음과 울음의 조화입니다. 해와 달, 낮과 밤, 빛과 그림자, 산과 골짜기, 어둠과 밝음, 선과 악, 그리고 건강과 아픔 둘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두 줄기 사이에 끼어서 연주하며 삽니다. 때로는 울음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인생을 연주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울게 한 것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20세기 문학가 말린 지브라는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애환과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특히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소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여인인데 아브라함한테 팔려왔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아이를 낳아 주었습니다. 본부인 사라가 소실 사가를 시기하고 학대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름을 짓지 않은 후 보게 되면 광야로 핏덩이를 안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하갈의 친정집은 이집트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몸조리도 못하고 하여무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인생입니다. 나이 20대 정도인데 어린 나이에 8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만나 씨바지로 아기를 낳고 들판에 쫓겨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동사의 구조는 함무라비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처지에 있던 하갈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하갈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풀어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부분이 4번이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9절, 10절,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는 구약에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장이라 말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갈에게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내가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동행해 주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찾아오셨고 하갈에게는 성자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 능력의 주님도 필요하지만 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내 곁으로 와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로 찾아오시는 장소는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일 때 바로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고통하고 있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이 고통하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곁에 찾아와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 행보에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애환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호소하는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갈에게 놀라운 축복 주십니다. 자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이름도 짓지 못하고 쫓겨난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절규와 영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비참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갈은 황량한 들판에서 뜻밖의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기같이 억울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기같이 억울한 애환을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갈은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높이 찬양합니다. 그 사막 지대의 샘물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살펴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자리일수록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 계속되어지고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방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십니다. 하갈은 아무 힘이 없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그 핏덩이를 안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내 삶의 모든 정황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내 인생 고난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정을 통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억울함과 가슴의 진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그 애환을 들으시고 그 원통함을 보살펴 주십니다. 당신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주시며 부르짖어 신음할 때 다 듣고 있다고 속삭여 주십니다. 외롭고 답답할 수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촉해 주시고 여전히 내 미래에도 주목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기약에 이르는 정상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서 그 사랑의 눈을 떼지 않으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알면서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엇나가려는 못된 심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내 발로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솔직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 때에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에 품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며 하나님의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내 만족을 누리고 내 욕심을 채우며 내가 좋은 것만 차지하려다가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식구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풍조와 이 땅의 그릇된 문화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 되는 신비와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바른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부부도 하나로 연합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가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방황하고 비판하고 거역하는 성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의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티를 보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영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수험의 기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자리에 누울 때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